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신명기 11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의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11장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반복 또 반복해서 계속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자녀들은 보지 못했죠. 이제 그 후세대 사람들은요. 하지만 너희는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능력, 그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물론 이 세대들은 어렸을 때죠. 20살 이하의 세대들만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또 보고 목격하였던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지요. 그리고 또 아론과 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반역으로 인하여 이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주 무섭게 땅이 열려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함께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와 같은 범죄를 다시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억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신명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요, 주로 이제 이 이집트는 어떠냐면 주로 이게 평야지대입니다. 이집트가 있는 곳은 거의 나일강 하류 지역의 평야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골짜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산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분을 저장하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땅이 메마르죠. 그리고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또 나일강이 또 메말라서 또 가뭄이 들기도 하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곳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나일강 물을 퍼서 이제
흘러 들어가게끔 자기들의 밭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을 댔다. 발로 물을 댔다. 수차를 돌려서 이 나일 강물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죠. 뭐 지금처럼 모터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수차를 돌려서 물을 옮기는, 그렇게 해서 농사를 겨우겨우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땅에 그 비를 흡수하는 그와 같은 땅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 땅을 돌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쉐마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내용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겨울에는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돕고, 또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 이렇게 그 마지막에 추수를 돕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비는 이제 추수 시기에 추수를 위해서 비가 내리고요. 우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비가 내리는 이런 비. 그리고 이제 겨울, 늦겨울에서 봄철이 되어지면 이제 파종을 돕는 늦은 비가 내리게 되죠. 이런 비를 통해서 이제 곡식이 소출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런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을 주셨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는 이 쉐마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너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손목에다가 매어 경문 가죽줄에다가 성경 구절을 새겨서 이렇게 팔에다 감는 거죠. 또 기호를 삼고 또 너희 미간에 붙여 그 성경 구절을, 이 쉐마 구절들을 여기 상자에다가 넣어서 그 나무 상자를 여기 이마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그것을 기록하라. 이제 이게 유명한 쉐마 성경 구절이죠. 이렇게 해서 그 구절들을 계속해서 상기하라. 수없이 반복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을 상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경문으로 또 옷자락에 또 이렇게 미간 사이에 말씀을 붙이라는 이유는 그것은 이제 그것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되새겨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심지어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이 말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라고 하시죠.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부터 서해까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아무리 강대한 족속들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끔 만드시겠답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지금 복과 저주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제 이 내용은 계속해서 또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이 지역의 사진 또 지도는 그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징표, 그러니까 상기할 수 있도록,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특별 이벤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가운데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세겜이라는 성읍 좌우편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운데서 율법을 낭독하고 양쪽에서 그리심산에서 아멘 축복의 메시지는,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는 에발산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상기시키시는 이런 모습 또한 보여주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세겜 땅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반드시 그 땅 차지,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 차지하고 거기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장 말씀 우리가 또 잘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또 11장 말씀 잘 살펴봤고 12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기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는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기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네, 12장 말씀 보시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장소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아주 불씨를 남겨놓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중앙의 어떤 한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명령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지나잖아요. 다 흩어져서 12지파가 흩어져 지나는데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의 통일된 그런 문화, 통일된 어떤 양식, 또 통일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것이죠. 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장소를 택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와 같은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곳곳에 산당이 세워짐으로써 산당 제사가 빈번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각의 산당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혼합 종교의 형상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종교도 그곳에서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여기 번제, 또 11조, 거제, 소원제, 낙헌 예물. 자, 11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거제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 혹은 또 너희의 소원제, 이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소원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소원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낙헌 예물이라는 것은 이건 특별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기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고,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은 무조건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번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또 11조와 거제와 소원제와 이런 예물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것은 여기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래서 거기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걸 드린 사람들이 그럴 때 가족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죠. 그럴 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소견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이고 기업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 안식, 그 거주하는 땅을 얻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것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할 때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가.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자기들에게는 농사지을 땅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러니까 가족들과만 나누지 말고 이것을 레위인들과도 나누라라고 하는, 이 레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인 만큼 이들의 먹을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라. 특히 11조를 가지고 이들을 돕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번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드리는 이 번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명령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거기에서, 성전에서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수도를 세우기 전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던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모든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고기는 그러면 먹으려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그럼 다 가지고 와야 되느냐? 성전에 다 가지고 와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가지고 와서 그들이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족들이 나눠 먹고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니까 그곳까지 가기가 너무 멀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갈 때는 물론 뭐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고기 뭐 먹느냐? 이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부터는 고기를 먹는 일을 각 지역에서 각자가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를 흘려서 그걸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넘어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 지역에서 자기 성읍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하십니다.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여기 이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때는 이 성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성물이 아니고 그냥 잡아서 그냥 도살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먹을 수 있고 그냥 편하게 당시에 노루나 사슴 같은 것들을 편하게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왜 피는 먹지 못할까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앞서 제가 낙헌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자, 구분이 딱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1조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처음 난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제물과 특별 감사의 제물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제물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각 성에서 잡아먹지 못합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됐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이제 이렇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11조와 또 처음 난 새끼, 그리고 소물과 낙헌 예물, 거제물,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같이 함께 움직여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드릴 때에는 집단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이렇게 함께 집단적으로 함께 가족들이 노비들도 레위인들도 함께 가서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소출을 주셨다. 내가 수고했는데 농사가 잘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각별히 돌봐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자, 어떻습니까? 고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러면 무조건 또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예루살렘이 만약에 가깝고 예루살렘에 산다면 성전에 가서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곳이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네, 잡아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 것, 아까 말씀드렸죠? 11조, 낙헌 제물, 서원 제물, 거제물, 이런 특별한 것들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야 됐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이건 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었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그냥 편하게, 그들이 뭐 특별한 격식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고 그냥 아무 부위나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아라. 자,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 이유가 정확히 나오네요.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자,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피가 있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산채로는 먹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살아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참 이렇게 무자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금하고 계시고, 또 사실 이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의 죽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시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그래서 피 흘림으로 죄가 용서되는, 그러니까 생명을 잃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로 인해서 결국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를 먹지는 말 것을, 이 피가 갖고 있는 구속사적 특별한 의미,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만큼 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졌던 것이고요. 또 신약시대에 먹는 규례는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잡아먹어라,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자, 성물과 서원물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밖의 고기들은 각 성에서.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번제물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영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느냐? 그 먼 곳에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신앙을 소유하도록, 각자가 자기 지방에서 흩어져 지내면서 거기에서 각자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 종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도록,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계속해서 계승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다시 보시죠.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절대로 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괜한 호기심 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어떠한가 뭐 이런 걸 보고 뭐 그것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신에게 주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본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에 대해서 탐구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당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관습이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규례를 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걸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뭐 성경 중심 맞는 거죠. 그리고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엄격히 그 모든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치리가 되어지는 이런 바른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바른 교회,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딱 정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